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해석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을 심고 또 계속해서 자라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고 그들이 이룩했던 그 도시도 성이죠. 도시도 다 불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명령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나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난관에 부딪혀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분이시란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정복 전쟁의 목적 중 하나가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문명에 대한, 그 문명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노아의 때에는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모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가득 흘러서 넘칠 지경이 되었어요. 그냥 죄악의 문명으로 그렇게 세워졌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악한 범죄들 있잖아요. 그런 사악한 범죄들이 그때는 일상이 되고 또 제대로 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어떤 뭐 기관이 있다고 해도 그 뇌물 받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체제였죠. 일반 사람들의 양심의 빛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양심이 꺾인 사회를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양심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사회를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아주 끔찍합니다. 아주 사람들은 비굴하고요. 그냥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요. 폭력을 막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당했던 사람들, 일반 민중들까지도 양심이 그냥 다 짓밟히고 사라져버린 사회는요. 엄청나게 끔찍해요. 그 노아의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노아의 때는요. 전 세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물로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단위였죠. 그 도시 단위에서 그들이 이루고 있던 사회 공동체는요, 아주 끔찍했어요. 단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성적 타락만으로 그렇게 대표될 게 아니에요. 그 나그네가 천사들이죠. 천사 나그네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롯의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거 보고 모든 주민들이 달려와서 그 쾌락의 도구로 쓰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런 사회가 상상이 되십니까? 의인 10명조차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에 세워졌던 그 문명도 그보다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날마다 뉴스를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 나쁜 일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분노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가 너무 지나쳐서 싹 쓸어버려야 돼. 이놈의 대한민국 싹 쓸어버리고 다 정리해야 돼. 저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 아니면 전쟁이 한번 나야 돼. 완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괜찮은 사회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전 세계에 비해서도 괜찮은 사회예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부조리함에 분노하게 되지만 그것이 이거 망해야 돼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정말 그 타락했던 그 운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롭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여호수아 이거 너무 잔인한 명령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근데 단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망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겨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한 완전한 진멸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옛 세상을 멸하시는 까닭은 새로운 세상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21장은 그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부터 8절은 그 새로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하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참 좋게 된 그런 세상이에요. 회복된 세상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처럼 모든 게 참 좋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된 세상이죠. 계시록은요,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세상의 성격을 설명해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마지막 심판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7대접의 심판이죠. 그 마지막 심판을 담당하는 그 7명의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해요. 그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는 심판 이후 새롭게 된 세상에 심겨진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회 공동체는 회복된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믿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을 뿐 아니라 또한 승천하신 주님 안에서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믿는 이들, 교회의 생명이 완전히 이 우주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우리들조차도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들에 실망하고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는 망했어, 혹은 망해야 돼, 빨리 망해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현상으로서 나타난, 이 땅에서 현상으로서 나타난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주님의 임재와 그 생명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요,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영광스러운 위치로 부름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향해서 자라가고 또 형성되어 가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들을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면 단지 한 개인이 한 믿는 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 가리키지 않아요. 개인적인 성화를 의미하지 않고요. 홀로 산에 올라가서 홀로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도는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장차 주님을 모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러므로 혼자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의 생명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룬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날에는 이 생명이 우주 가운데 온전히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것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지 모르고, 그 부르심을 모르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다야? 이게 다야? 하면서 실증 내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이 생명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혹은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어떤 큰 건물을 짓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은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기쁘게 하죠. 이런 맥락에서는 이 사도가 가르치는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생활의 기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 생활의 영광이고 그리고 본질인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다면 겉으로 화려하고 요란하게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의 형상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 변화의 기쁨을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면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믿음의 경주에만 집중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질 새도 없어요. 왜요?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때문에요. 날마다 내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 가고 거기에 성령의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하는 그 자체가 새롭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이 조그만 언덕에 올라가면요, 이 땅에 그냥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풍경이 또 달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딱 펼쳐지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더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러면 더 높은 언덕으로 쭉 올라가니까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지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네. 그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또 다른 크고 높은 그런 산이 또 있네. 천사는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요한은 그곳에서 완전한 영광을 드러낸 그 교회의 이상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이상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제 생애에서 달려갈 수 있는 만큼 달려가고 싶습니다. 알아가고 싶어요. 교회에게 주신 그 충만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 하고 싶어요. 그 교회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2에서 21절 읽어볼게요. 12에서 21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벼각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국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의 외관을 본 것을 묘사해요. 이것은 분명히 성이에요. 도성, 도시인데 이건 성인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성인데 근데 어때요? 살펴보니까요. 성전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요.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곳은요,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회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보시면요,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이 성을 보시면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 성소에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정육면체. 그런데 이 도성이면서 성전인데 근데 그 과거의 솔로몬 성전 같지 않고 지성소만 딱 났어요. 바깥들의 속죄 제사도 필요 없고 또 성소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most holy of holy 그 임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언약의 백성들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의 상징에서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리고 24장로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12에 대한 그런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12와 또 12로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언약이 그리스도의 12사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12문이 있어요. 한쪽에 3개씩 12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뭘로 되어 있죠?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죠? 그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진주는요, 조개가 이물질을 이렇게 견디면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렇게 형성된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문이 그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으면 진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죠?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인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인내,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 이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지 않은 새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라고 도전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이기고 거룩한 도성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곽의 기초석에는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기초석은 다양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보석이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다 이렇게, 그렇죠. 각기 다른 색으로 빛납니다. 이것은 아마도 각 사도들이 대표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충만한 그 빛을 각자의 삶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빛을 드러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어떤 사명과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강조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도록, 특별히 더 나타내도록,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의 온유함과 혹은 충성,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죠. 주님의 빛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나 혹은 믿음의 영들을 딱 볼 때, 저 사람의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하면 어떻게 돼요? 일사가보의 충성.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 다 각자가 그런 거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가 주님의 빛을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쯤에서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자기한테요. 스스로에게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은 무엇일까? 주님은 나를 어떤 보석으로 부르셨을까? 어떤 색깔을 나타내도록, 특별히 어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빛을 나타내도록 부르셨을까? 그걸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은
이 거룩한 성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사파이어 모이세요. 문으로 쭉. 사파이어 모이세요. 또 이쪽 그 기초석 앞에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홍만호 모이세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7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것은 어떤 매개물 없이 주님이 함께 그곳에 직접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성전뿐 아니라요, 해와 달도 쓸데없대요. 왜요? 빛의 원천이신,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빛의 매개가 되어줬던 태양과 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잘 주었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세계가 어떨지 잘 상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 이 성 안에서 나도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매개물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나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원하고 그 친밀함을 내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은 이것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주님과 함께, 더 주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걸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도 주님께 다가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이 하덕규 씨가 쓴 노래잖아요. 가시나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묻은 그런 얼룩과 때로 인해서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걸 우리가 다 받지 못해요. 오해해요. 왜곡해요. 사랑인데 미움으로 해석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오염들 때문에요. 왜곡들 때문에요. 근데요, 그때에는 이제 모든 그런 오염들과 왜곡들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번뇌와 연약함들이,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께 그렇게 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1 주면 1 다 그냥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손실이 많이 나요. 그냥 튕겨내기도 하고요. 0.5만 가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도 있고요. 뭐야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사랑도 그렇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그런 대상이 그렇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잘 몰라요. 맨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왜 나만 미워해? 한다니까요. 아닌데.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온전히 사랑받고 또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사회 공동체예요. 전혀 새로운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그날, 바로 거기서 우리 겨자씨 하나교회 성도님들도 다 만나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만나자고요. 새 예루살렘에서요. 할렐루야.